오늘은 그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남쪽 유다죠. 왕들 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시드기야 왕을 보면은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 왕 공부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네 명의 왕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요야김은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요 사람이 2살 많은 형이죠. 동생이 먼저 왕이 되고 형님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역대기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의 단점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관의 인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나 이런 요시야 같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중에 뭔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좀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후반기 유다 왕 이 네 사람은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리 찾고 저리 찾아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그 내세울 게 없는 게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보면 정말 부정적인 거지만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교육적 효과를 일종의 극대화하는 역대기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마치 자, 포로 귀한 백성들아, 포로전 유다의 환경을 한번 기억하라. 자, 우리나라 환경이 어땠는가? 주변 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했어요. 주로 누구냐면은 애굽의 내정 간섭, 그다음에 바벨론 혹은 아수르 이런 내정 간섭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내정 간섭하면은 우리나라 역사만큼이나 중국이 내정 간섭입니다. 명나라, 송나라, 청, 당 할 것 없이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왕은 그쪽의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재가를 받아야만이 정말 왕이 되는 그 역사책을 보면은 좀 화가 나요. 사실은요. 이런 아픔이 있었죠. 보면은요. 이런 게 바로 내정 간섭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환경이 갈수록 무너집니다. 보면은요.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주권을 상실해 버립니다. 약해져요. 보면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좀 되는 대로 가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주권 의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 부족한 약한 왕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역사를 우리 반복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실 정직한 역사 교육입니다. 역사를 자꾸 감추면 안 돼요. 보면은 일본이 좀 욕을 먹는 게 뭐냐? 역사를 자꾸 감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약점이죠. 좀 모난 점, 그 일본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왜요? 철저하게 감춰요. 보면. 그러나 독일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혹은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보면은 여러분 가문에 집안에 부끄러운 거 자꾸 들춰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족했지만은 우리 자손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해가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말할 필요는 없고 잘 이야기하면서 교육시키는 이 정직함, 진실함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해 가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죠. 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을사늑약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그 당시 왕이 누구냐? 조선의 26번째 왕인 고종이었는데 고종은 물론 환경이 어려웠어요. 아버지 대원권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민씨 외척들의 그 강력한 힘 때문에 기가 죽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일본 공사한테 찾아가고 러시아 공사한테 찾아가고 영국 공사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외교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조선을 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말 그대로 구걸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몇 권 읽으면서 막 화가 났어요. 사실은요. 내가 왜 화를 내지?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읽은 책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의 러시아, 영국, 일본의 외교관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조선은 자체적으로 나라를 이끌 능력을 상실했다. 이끌 능력이 없다. 누군가의 간섭이 필요하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게 혼자 말이 아니에요. 외교관들이 모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조선은 어떻게 되냐? 저 고종이라는 왕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뭔가 좀 부족하다. 누군가 좀 간섭을 해야 되는다. 여러분도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읽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요,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치고 패고 싸우고 난립니다. 보면은요, 나라 안중에 없어요. 백성 없습니다. 모든 정치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 한 자리 얻자는 거예요. 돈 좀 벌자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1905년 을사조약을 맺기 전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글을 봤을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미략을 맺어요. 보통 데프트 가스라 미략, 혹은 일본 사람 이름 가스라 데프터 미략, 뭐 요렇게도 합니다. 뭐 누구 이름을 먼저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데프트는 미국의 전쟁 장관이에요. 전쟁 장관이고 가스라는 일본의 수상 겸 외무부 장관입니다. 두 사람이 미략을 합니다. 어떤 미략인지 아세요? 야, 조선은 우리가 간섭할게. 그게 누굽니까? 일본. 그 대신 너희 미국은 필리핀을 내정 간섭하라. 이게 이런 거예요. 조선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필리핀은 미국 너희가 가져가. 둘이 앉아가지고 미략을 하는 겁니다. 그걸 나름대로 문서에 작성해. 이것을 보통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데프트 메모가 발견이 되죠. 나중에 했다가 메모가 우리는 이런 미략한 적이 없다라고 막 잡아떼지만은 나중에 그런 메모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무능하면 국가는 몰락해요. 여러분, 좁게 말하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신 바짝 차리면은요, 아무리 힘든 가정도 일으켜 세워요. 예.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요, 무너져요. 국가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집니다. 보면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로 4절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 땅의 백성이 여호아하스를 아버지 대신에 요시야 대신에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아주 말은 좋아요. 여호와께서 붙으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문 이름 뜻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졌어요. 부모님이.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버지가 죽자 23세에 왕이 되고 석 달간 다스리는데 이 석 달간도 그렇게 흡족한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급박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왕을 이어가요. 천하 없어도. 북쪽 이스라엘은 엉망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나 남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통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지요. 23살.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1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은 살렘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연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다가 이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은 샬렘이구나. 교사들은 아는 게 좋죠. 보면은. 여러분, 장남 엘리야김 대신에 동생을 왕으로 세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엘리야김이 반 애굽 노선을 걸었다. 나중에 일단 애굽 노선을 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변을 하죠.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고 포악해서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를 세우기도 해요. 사람을 세우기도 해요. 사람을 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애굽의 왕인 느고는 유다를 적극적으로 내정 간섭을 합니다. 막 시시콜콜 간섭을 해요. 자, 2절로 3절에 보면 왕이 된 지 석 달 된 여호아하스의 왕권을 폐위시켜버려요. 너 왕 그만해, 이런 말이에요. 열왕기하 13장 33절에 보면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한나라의 임금을,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맛 땅 림나에 감금을 해요. 애굽에서 여호아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느고는 여호아하스 대신에 그보다 2살 많은 형님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호야김. 오늘 그렇게 나와. 여호야김. 이 사람 엘리야김이에요. 여호아하스의 2살 많은 형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왕의 이름도 임의대로 막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가 화가 났던 게 뭐겠어요? 창씨개명 그런 거 아닙니까? 이름을 임의대로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바꾸는 건 괜찮지만은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은 얼마나 화가 나요. 내 주권을 갖다가 빼앗아가는데, 내 인격권을 빼앗아가는데, 바로 이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소련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역사. 스탈린이 정권을 딱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 괴뢰 정권을 세우는 위성 정권. 그게 대표적인 게 북한이에요. 북한. 그리고 동유럽,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금은 다 이제 독립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일컬어서 괴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괴뢰란 뭐겠어요? 분명히 이름은 독립국가예요. 형식은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괴뢰라고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허수아비.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 느고, 이 느고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를 그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을 데려가서 그다음 거기서 죽게 하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열강의 tum파구니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잖아요. 전 세계 경제 대국 10번째. 뭐 스페인도 우리가 능가하고요, 이태리하고는 비슷비슷합니다. 요즘에 환율 때문에 누군가 그래요. 9월 달은요 1인당 GDP가, 개인 GDP가 일본을 9월 달은 넘어갔다는, 우리가 일본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요, 일본이 지금 화가 나 죽겠대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업이 막 발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환율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 이건 또 바로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가 국력이 일본보다 국가 GDP가 높다 그러지는 않아요. 일본은 대단합니다. 국가 GDP가요 세계 몇 번째잖아요.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애굽의 이제 느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일종의 충성서약을 받는 거예요. 너 우리한테 충성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누가 왕을 세웁니까? 이 느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충성서약을 하고 왕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면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느고에게 주는데 백성들이 아주 힘에 지나도록 은금을 갖다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이랬어요. 국가적인 고통이자 백성들의 순환입니다. 지도자들이 무능하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애굽의 느고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움에서 패합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에 여호야김 4년 되던 바벨론이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점령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이 바빌로니아, 신바빌론의 제국이 엄청나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자가 이제 바벨론이 되지요. 근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모르죠. 뭐 우리가 잘나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해야지만은, 하나님은 유다가 범죄할 때 징벌의 도구로,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바벨론을 써요. 죄인을 심판할 때, 악인을 심판할 때 누가 제일로 마땅할 것 같아요? 악인이에요. 악인을 징벌할 때는 악인을 씁니다. 호되게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팹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예요, 보면. 자, 이제 본문 5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25살이었어요.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부합니다. 들어야죠. 참 선지자 말은. 근데 안 들어요. 왕들이 참 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은 잘 들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소서, 그러면은 막 잘 들어요. 그러나 진실된 선지자의 말은 잘 안 들어, 보면은요. 그 참 묘하죠, 보면은.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자 3년간은 바벨론을 섬겼어요. 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 그러나 그 후에 바벨론을 싹 배반해 버립니다. 자, 이때 바벨론이 연합부대를 유다로 보내요. 이미 바벨론 제국은 자기 갈대아 군인만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이미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연합부대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아람 있잖아요,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그 다음에 뭡니까? 모압 부대, 암몬 부대. 그 주변에 있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인과 시리아에 있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철저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연합부대를 구성해 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멸해 버렸어요. 6절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쇠사슬에 결박되어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요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기 형님 엘리야김,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7절을 보세요.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신당에 두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보통 이 신당은 우리가 무로닥 신당 혹은 말뚝 신당, 이 말뚝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벨 신당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가나안 용어로 바꾸면 바알 신전이에요.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여기에다가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몽땅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나라를 이겼다. 우리 신이 강하다.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자, 열왕기 기자는 유다가 몰락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스라엘의 범죄, 유다의 범죄지만은 그것보다도 한 사람 므낫세로부터 원인을 찾아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이런 바벨론의 어떤 징벌, 침공, 이런 게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잘하고 멋지게 통치를 했는데도 이게 반감이 안 되는 거야. 므낫세가 얼마나 포악한 짓을 했는지.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므낫세가 중도에 좀 회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건데, 그런데 완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강조하느냐? 죄가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근데 4대 만에 돌아올 때 조건이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뭐가 가득 차면 돌아온다? 죄가 가득 차면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인 줄 알아요.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다려요. 그리고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불의한 세상,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안 내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수십 번 죽어야 돼.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래서 창세기 6장도 보세요. 세상에 죄가 간영하니까 무엇으로 심판을 계획하셔요? 홍수로 심판을 계획했어요. 여러분, 므낫세의 죄가 어느 정도냐? 죄가 가득 차는데 계기가 됐다는 게, 원인 제공자가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에 몰락한 것은 그들의 죄인데 그 중에서도 므낫세의 죄가 유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지금 모든 죄 때문에요. 우상숭배죄, 성전을 더럽힌 죄, 백성을 타락하도록 유혹한 죄, 왕이 백성을 타락하도록 유혹했다니까요. 여러분, 므낫세의 큰 죄는 무지한 사람을 죽인 죄, 무지한 백성들을 죽였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당한 가족과 백성이 많아요. 그러면 원망이 많아져요. 원한이 많아집니다.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재난의 원인은 원망이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종종 씁니다. 모든 재난의 원인이 뭐야?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자꾸 쌓이고 하면 이게 가득 차서 그냥 폭발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지금은 뭔가 내가 약해 보이니까 짓눌려 있지만은 언젠가는 폭발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폭발해버리고 만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성도님들.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여러분, 율법에도 우리가 정말 모르고 일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누군가 맞아서 죽었다, 그런 건요, 용서해 줍니다. 도피성으로 도망만 가면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지 아니한 과실이에요. 내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았어요. 이런 죄는요, 속죄죄를 드리면 속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고의적인 죄는요, 용서 불가, 용서 안 해줘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 하나님 회방죄입니다. 성령이 한 것을 막 귀신이 했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회방죄, 고의적인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자,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의 장점을 소개해서 이게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말씀을 다 이제 끝내가니까 꼭 이런 거 하나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회개한 므낫세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았어요. 이게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무너지는 원인 제공자인데 그한테도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한순간이지만은.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의 악함만 고발합니다. 아이 못된 사람, 요것만 고발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므낫세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역대기 말씀이 주는 교훈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오늘 성가대 찬양 잘했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 할렐루야.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장점을 보는 습관이 있나요? 단점을 보는 습관이 있나요? 여러분, 장점을 보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보면은요, 뭘 먹어도 장점을 보고, 상대방을 봐도 장점을 보고, 그런 거에 보면은요, 아, 키가 너무 작아, 그렇게 하고, 아, 아담하니 예뻐,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 습관입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죠. 보면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그 훈련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자, 이제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긴. 그다음에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의 숙부의 작은 아버지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오늘 보니까 8살 나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이상하네, 그래야 돼요. 옆에 각주가 있으면은 한번 얼른 봐요. 각주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주석 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몇 살로 나와요? 왕이 될 때 18살. 똑똑해요. 그렇게 빨리 찾아요. 누가 찾았어요? 권사님이. 역시 송 권사님 아니면은 찾을 사람도 있겠죠. 18살에 왕이 돼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가? 어디는 8살이라고 어디는 18살. 그것도 같은 성경에. 그러나 에스겔서나 여러 가지 성경 정황을 보면 역사가 나오잖아요. 역사를 보면 18살이 맞아요. 18살.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사본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 원본에 대한 오류를 말하는 거지, 사본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 속에 뭐 글씨를 하나 빼먹을 수도 있고 첨가할 수도 있고 점을 하나 더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는 8살로 나왔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18살로 나왔는데 역사 정황을 다 살펴보면은 18살이 맞다. 그렇게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여호야긴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는 게. 물론 어머니가 섭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섭정을 해요. 그러나 아들 여호야긴도 아버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여호야긴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장인, 대장장이,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잡아갑니다. 이때 그 유명한 누구도 잡아가님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잡혀갑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남쪽 유다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들은 몽땅 다 잡아가요. 몽땅. 마치 이런 겁니다. 폴포트 정권 때 캄보디아가 크메르 루즈군 때 쓸만한 사람 다 죽였잖아요. 의사, 간호사, 학교 선생님들, 뭐 기술자, 죽이다 나중에 손검사를 했어요. 딱 해가지고 손에 보면 일 많이 한 사람 여기에 그 살,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굳은 살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노동자니까 살고,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죽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이다 보니까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성전의 왕궁과 쓸만한 보물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냥 초토화가 된 거예요. 초토화가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죠. 시드기야는 이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는 설교를 못 하고, 왜냐하면 총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유다는 이미 국력 상실했습니다. 이제 국력 상실했어요.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지만은 이 죄 중에 가장 아픔이 뭐냐? 지도자들의 무능함이에요. 한결같이 무능합니다. 국가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마지막에 실패한 왕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긍정적 효과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아,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유능한 사람이, 정말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 제가 어느 책을 보는데요, 저는 플라톤의 어떤 이원론적 사고를 좋아하지 않아요. 헬라 철학에
플라톤 헬라 철학하고 불교하고 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보면. 그런데 플라톤의 이것은 참 마음에 와닿아요. 플라톤의 이상 국가 건설론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것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세요.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중에도 리더자 교육, 통치자를 교육시켜라. 그러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청소년기, 기초 과목을 잘 가르쳐라. 예비 과목. 여기에 체육이 들어갑니다. 체육이 왜 들어가냐? 몸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이 건강한 체육,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그때부터 했잖아요. 지금은 4년이지만 옛날에 2년 만에 한 번씩 했거든요. 막 달리기, 투창, 창 던지기, 뭐 씨름 같은 거, 레슬링, 그래 꼬라명, 이런 게 다 그때 나온 용어들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기초 과목, 예비 과목을 잘 가르쳐라. 두 번째가 뭐냐? 이 예비 과목을 마친 다음에 2년 내지 3년 동안은 군복무를 시켜라. 왜 군복무를 시키냐? 군복무를 통해서 사회적 의무감을 체득한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무감. 이때 보통 몇 살 때 군대 가냐면 한 17, 18, 19 요때 군대를 보냈어요. 2년 내지 3년 동안. 그리고 20세부터 10년간, 상당히 길어요. 20세부터 10년간은 조금 기초 과목을 뛰어넘는 수학, 평면 기하, 입체 기하. 기하라는 말은 평면에다 뭐 점, 뭐 선, 삼각형 요런 도형을 그리는 거. 입체는 건축 입체죠. 보면은 뭐 각 같은 거 이런 걸 좀 가르쳐라. 건축술 같은 경우 이런 걸 좀 가르쳐라. 천문학을 가르쳤을 때, 화성학을 가르쳤을 때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했구나. 음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도한 바는 뭐냐? 기본 소양을 훈련시켜라. 몸에 체질화시켜라. 그리고 조화로운 성격을 준비시켜라. 성격이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로운 성격. 외골수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성격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가 20세부터 10년간은 이런 교육인데, 그 후 5년간은 논리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서 논리 변증 교육, 변증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어떤 내 경험론 그거보다는 그 즉흥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 잘한다 그런데 말만 잘해갖고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빨리 재조합을 해가지고 그것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증학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학식이 있어도 그거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오 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 변증 교육은 기본적으로 5년인데 그 플라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최소한 50살 때까지 지속적으로 철학 교육을 하라. 50살 때까지는요, 철학 교육, 논리 교육을 기본적으로 계속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교 사회에서 군자가 되려면 책을 놓으면 안 돼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35살 차이에요. 이황이 연세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희라고 하는 사람이 호가 태계잖아요. 자기 형님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신물이 나는 거예요. 실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왕이 조정에 올라와서 장관 좀 해주세요, 뭐 영의정 이런 것 좀 해줘. 난 절대 안 간다. 근데 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면 이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나. 언젠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피차가 감동을 받아요. 대단하구나. 서로가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 교육이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책이 하나 잡혀 있으면 참 좋아요. 여성 동화 말고 뭐 그런 거, 책 하나 같은 거 있고, 성경책 있고 그런 책 있고,
계속 너무 좋아요 보면은. 그리고 15년간, 그러니까 5년간 변증교육, 35살까지는 기본적으로 변증교육, 그리고 15년간 35살부터 50살까지는요 통치 실무 교육을 시켜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 실무 교육, 이 말은 지금부터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주 고급 실무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50살이 되면은요 국가 지도자를 선발을 하는데,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통치를 하고 있는 지금의 선배들, 지금 유능한 선배들이요 쫙 모입니다. 석관중앙교회에 모여가지고, 자 오늘 우리 새로운 통치자를 10명 뽑는다. 그러면요 계속 토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리고 결론을 맺어요. 이 사람 10명을 뽑자,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통치 지도자로. 그러니까 50살 이전에는 중요한 통치자는 안 뽑았어요. 50살부터 넌 국가를 맡아도 돼, 너는 지금까지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 됐어. 그리고 지도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공부에 공부를 놓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기 출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인격 소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 어떻게든지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게 플라톤의 이상 국가 건설의 필수 항목이었어요. 이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도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멋진 가문, 멋진 나라, 멋진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